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주보가 잘못했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저한 비를 주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닿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가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먹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 현대, 그 다음에 LG 아니면 SK. 어느 게 맞아요? SK가 3대 그룹에 속합니까? 아마 3대 그룹이라고 하면 그 정도 될 거예요. 연예기획사에도 3개의 큰 기업이 있습니다. 연예기획사라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을 잘 관리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회사죠. 연예인들을 잘 관리해주는 아주 굵직한 회사 3개가 있는데 하나는 SM, 하나는 YG, 하나는 JYP 그럽니다. SM은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회장이고 YG는 양현석이라는 사람이 회장이고 JYP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회장입니다. 이거 외우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이 세 그 연예 기획사가 세사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의 경영 철학, 이 회사의 대표들의 경영 철학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사업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SM이라는 회사는 이수만이라는 사람이 세운 연예 기획사죠. 이 SM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회사에 식당이 없어요. 여기는 철저하게 그냥 되는 대로 먹이는 주의예요. 돈을 조금 벌면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싼 거부터 라면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예인들이 막 배를 골아가면서 그렇게 막 배를 골아가면서 해야 뭔가 막 될 것 같으니까 이 SM이라는 회사는 아주 무명일 때는 라면이나 그냥 김치찌개 아주 정말 싼 것만 먹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연예인이 조금 떠서 돈을 좀 벌면 그때부터는 10,000원짜리 음식을 먹게 하고 조금 올라가서 한 20,000원까지도 먹게 하고
나중에는 뭐 고기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SM 회사가 처한 그런 밥을 먹이는 방법이랍니다. 두 번째 YG라는 회사는 아주 식당을 크게 줬습니다. 아주 멋있게 식당을 줘놓고 거기에 소속된 연예인들한테는 아주 밥을 최고로 먹여줍니다. 여기 양윤석 회장의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잘 먹여줄 테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잘 먹여줄 테니까 먹은 만큼 가서 벌어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잘 먹인다고 그래요. JYP가 이제 회사 건물을 하나 세웠는데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회사 건물을 하나 세웠는데 식당을 가장 회사 건물 중에서 제일 신경 써서 만든 곳이 식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요리사를 불러놓고 1년 12달 최고급 음식을 만들어 거기 연예인들을 먹게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정말 가수들이나 탤런트나 누구라도 즐겁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식당 때문에 1년에 식당에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자꾸만 연예 기획사인데 그 식당만 운영하는데 20억을 넘게 쓴대요. 아주 최고급으로 아주 잘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잘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노래도 부르고 행복하게 일을 해야만 오랫동안 행복하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SM이나 YG 회사의 회장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JYP 박진영이 일전에 몇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는 인생을 보는 그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에 SM이나 YG는 다 어디에 관련돼 있어요? 사람을 정말로 돈을 버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잘 먹여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과 돈을 버는 만큼 먹으라는 것과 뭐 이런 주의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며느리를 드릴 때 자기 아들 밥 잘 해줄 사람, 자기 아들을 잘 섬겨줄 사람, 자기 아들을 뒷바라지 잘해서 출세시킬 그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말 며느리를 들면 그저 살림이나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잘 먹이고 그래서 잘 살도록 그렇게 열어줍니다. 실은 며느리를 왜 드린 거예요? 다 온전히 자기 아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잘 먹이라고, 자기 아들 잘 가꾸라고, 자기 아들 잘 섬기라고 하는 목적으로 며느리를 드렸으니 얼마나 며느리들이 어려웠겠어요. 우리 지금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부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있는 이 며느리들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거죠. 인간 대접.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아들만 잘 돌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았다. 죽어라 살림만 하게 만들었죠. 당해보지 않으면 이거 속사정, 이 아픔을 잘 모릅니다. 한때 우리나라 독재자들이요 이랬어요. 이 독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국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권력과 자기 어떤 것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저 백성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쓰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을 자기 수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러다가 그냥 쓸데없는 국민들은 마구 버립니다. 아예 그냥 도외시해버렸어요. 요즘 일부 대기업들이 아직도 사원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일꾼이든 돈 버는 기계로 사용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만 벌게 해다가 그냥 필요 없으면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돈을 버는 그런 사람으로만 인정하고 사용할 뿐이지 사람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웠어요. 예전에 말이에요. 제 어렸을 때 예전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에서 왜 키웁니까?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웠다고요. 저기 집에 소, 돼지도 마찬가지지만 고양이나 개도 잘 키워갖고 팔거나 잡아먹으려고 키웠다니까. 그래서 잘 먹였어요. 왜 먹이는 거예요? 다 인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강아지나 개도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고양이. 이게 이 세상에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누가 오늘 이 세상을 이렇게 조종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들이 사탄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마귀들은 인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리고는 거기에 자신들이 그 안에 앉아서 자신들이 그냥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욕심과 인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용하고 인간들을 그렇게 쓰고 만들고 인간들이 그렇게 서로 살게 합니다. 그러느라고 싸우고 그러느라고 그렇게 서로 죽이고 그러느라고 갈등하고 그러느라고 서로를 해치고 짓누르고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역사. 그래서 사람을 종이 되게 만들어요. 인간을 철저하게 종이 되게 만들고 가장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그 멍에 안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도록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남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죠. 다 자기 욕심을 해서 다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뿐인 거죠. 진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진짜 상대방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없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1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들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조종 안에서 그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막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라고 똑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애굽에서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던 그들의 빗장을 다 부수고 그들을 풀어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바로 서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말해, 오늘날은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에 있는 무거운 멍에를 부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정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잘 모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지금껏 종이 되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자기가 똑바로 서서 걷지를 못하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고요. 멸망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조종 안에서 살고 있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처지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사단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쾌락이나 끊임없이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돈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의 쾌락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인간끼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치 않는 길을 걷게 하셔요. 어떻게? 서로 인간끼리 미워하고 서로 인간끼리 싸우고 인간끼리 물고 먹고 싸우고 갈등하게 해요. 무거운 멍에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 무거운 멍에서 헛돈이 정말 허덕허덕 살도록 사탄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해요. 살면 살수록 걱정과 근심만 들어가고 허망함만 들어가고 미움과 갈등과 마음에 있는 상처들로 사람들을 갈수록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삐뚤고 정말 바로 걸었지도 못하도록, 인생이 살던 바로 서서 걷지도 못하도록 그냥 갈짓자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일부터, 죄부터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십니다.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평강과 우리로 기쁨과 우리로 소망과 우리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 안에서 욕망과 욕심과 허망함과 죄악의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똑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살도록,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하며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막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며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에 매서 죄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풀어지고 우리가 또한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걷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느냐. 그런데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어요. 아직도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아직도 자기 욕망 욕심에 묶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그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고 그 멍에의 빗장을 주님께서 부숴주셔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무거운 멍에를 벗어나지를 못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말라기서 4장 2절 다 같이 함께 한번 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가는 송아지같이 막 마음껏 정말 빗장을 풀어주셔서, 빗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멍에를 맺고 멍에에 쇠사슬을 매놓고 풀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단단히 묶어놓는 걸 빗장이라 말하죠. 이 빗장을 아예 부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와서 막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는 송아지같이 되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일이 잘 되고 병 낫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었어요. 종된 것에서 풀려나고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서서 인간다운 걸음을 걷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바로 서서 막 걷게 됩니다. 그게 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어야 할 곳이에요. 그게 정말 행복한 곳이거든요. 바로 그곳을 향해 막 뛰는 걸음을 걸어가요. 12절을 보실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제 사탄 마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이제 사탄 마귀 안에서 그들의 그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진정 복되고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탕발림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종되게 만들고 나에게 멍에로 무겁게 해서 나를 허덕허덕 정말로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나를 아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종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멍에를 부숴버리고 그리고는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묶이고 우리가 정말 나를 무겁게 두던 멍에에서 풀려주셔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갑니다. 정말 누더기 같은 그런 멍에를 벗겨주셔서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무거운 멍에가 벗어집니다. 이제까지 나를 짓누르던 내 영혼과 내 육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욕심과 욕망과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든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세상의 절망과 허망함 이런 모든 멍에들을 막 예수님께서 벗겨주셔요. 그리고는 바로 서서 가라고 우리가 막 갈 곳이 저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라고 우리를 막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막 그곳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셔요. 이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절부터 3절을 보셔요.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그리고 주상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규명을 잘 지키면 그것을 잘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하셔서 당신의 규례를 당신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4절 5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산물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우리 평화를 깨고 우리를 해치는 원수 마귀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고 창백해 하셔서 우리를 막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먹을 것이 남아 돌아가서 나의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먹게 될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섬기는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어떨 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요? 어렵고 힘들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픔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 그때서는 하나님 열심히 막 힘써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힘써 섬길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대충 하나님 믿고 가끔 예배나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인생 그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길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성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섬기며 살아.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래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힘써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길 시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길 시간이 없어.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나님 한번 섬기고 대충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끝내려고 해. 왜 하나님을 힘써 섬기기를 원하시오? 왜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왜 힘써야 되고 왜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우리는 힘써 섬기고 힘써 주님 정신을 차리고 절제를 해야만 됩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에 눌리지 않게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힘써 섬기자. 하나님 힘써 섬기지 않으면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또다시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멍에를 또 매게 되고 그 멍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똑바로 서서 걷지를 못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걱정과 염려에 빠집니다. 또다시 미움과 절망에 빠집니다. 인생의 허망함에 빠집니다. 인간의 욕망과 타락과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점점 더 망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힘써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섬겨야 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마음껏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바로 서서 걷다가 어느 날 다시 외양간에 갇히게 돼요. 그럼 외양간에 갇히면 그냥 주는 밥이나 먹어가며 외양간에 갇혀서 그냥 어디 가지도 못한 채 거기에 그냥 울타리 안에서 하루하루 그냥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까봐.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우상과 주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가며 열심히 하나님의 성소를 가까이 하며 함께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되는 동안 그는 열심히 자기 욕망을 따라 돈 욕심을 쫓아 돈만 알고 열심히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고 멍에 매이게 됩니다. 멍에 매여서 돈 욕심에 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고 점점 더 그럴수록 인생은 허망해지고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 하루하루가 그렇게 어둡고 절망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던 삭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삭개의 뽕나무에서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그 말에 힘써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속에 아직 이제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벌어놓은 물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벌어들인 거 4배를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선언하셔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죄의 종노릇 하던 것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무겁게 매는 멍에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던 멍에 말에 돈 욕심이나 세상 쾌락이나 세상의 허망한 욕심들, 세상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로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아 행하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인 거예요. 정말 평안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삭개오의 가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이 더 어둡습니다. 세상은 더 악랄합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악랄합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이 세대에서 여전히 변치 않는 답은 이건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힘써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힘써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누려요. 죄의 종노릇함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거운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고 우리는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이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사단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낚아챕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정말 죄악을 그 수렁에서 이 무거운 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둡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돈 욕심에 끌렸단 말이에요. 그 권력 욕심에 끌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에 빠졌단 말이에요. 성적인 쾌락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것도 아니면 인생의 허망함 속에서 이것저것 기울여보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려나 저렇게 하면 행복하려나, 그래서 행복을 구걸하며 다니는 많은 성도들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힘써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 우리의 이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무거운 멍에의 빗장을 부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 함께 같이 다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려면 답은 하나예요. 답은 하나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모든 게 다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천사처럼 변하고 그래서 정말 천국 아랫목에 가는 거 아니에요. 힘써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힘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나님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상 멀리하라고, 안식일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힘쓰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이 구원을 온전히 누려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멍에 매여갖고 짓눌려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거운 비니 멍에 묶여갖고 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술 먹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이 젊은 나이에 술 먹고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는 모습 보면 진짜 안타까울 거예요. 더군다나 내 자녀가 힘이 쫙 빠진 채 그냥 정말 땅에 고개를 받고 그리고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짠하겠어요. 아니, 다 줬는데, 정말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열어주셨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안 해서요. 하나님 힘써 섬기지 않아서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긴다. 우리 이거 힘써 찾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져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잘 돼요. 그럴수록 그 잘됨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그 뜻을 행하면서 힘있게 밝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길이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그것으로 방탕하게, 그것으로 허망하게 살고 그리고 무거운 멍에에 짓눌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어요. 보는 하나님 내내 안타까우시고 그러면서 나도 안생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우리 성도들 가끔 길에서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날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힘있게 밝게 정말로 빛 가운데 사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이냐, 무거운 멍에에 짓눌려가고 꼼짝도 못한 채 끌려다니느라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길 기회가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가까이 할 기회가 없어. 맨날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 자기는 막 바쁘대요. 자기는 할 일이 많대요. 내가 볼 때는 끌려다니고 있는데, 영락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인데, 악한 마귀한테 막 끌려다니고 있는데, 악한 마귀한테 눌려 있는데, 그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 벗어나십시다. 그 벗어나는 길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를 내가 어떻게 이겨? 그 마귀의 역사를, 그 마귀에 조종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찾아 분별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아예 쫓아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막 부숴주셔요. 그리고 똑바로 걷도록 막 일으켜 주셔서 걸어가라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서서 걷는 모습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짓눌리지 않고 이 세상을 활기치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핏값으로 건져주신 거 기억하십시다. 이걸 온전히 누려가고 여러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You are everything to me. This is